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환 목사입니다. 제가 세 번째 세션에서는요, 이보교와 교회 갱신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보교 활동을 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서 오늘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교회가 이보교 활동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또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오늘날 돌파구를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스크린 쉐어하겠습니다. 작년 6월 초에 한국의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결과를 분석해 내어놓았는데요. 이 조사에 의하면 불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온화한 40.9%, 절제하는 32%, 따뜻한 27.6%의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온화한 죄송합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었나 본데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작년 6월 초에 있었던 한 연구조사에 대한 결과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 신자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온화한, 따뜻한, 가족적인 이런 이미지가 많았던 반면에 특별히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32.2%, 이중적인 30.3%, 사기꾼 같은 29.1%, 이기적인 27.3%, 배타적인 23%, 부패한 22.1%, 이렇게 세 종교 중 유일하게 부정적인 이미지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가 작년에 광화문 거리에 대규모 집회, 그리고 소위 교회발 코로나 사태가 쏟아지기 이전의 조사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지금 아마 이 조사를 한다면 더 심각한,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가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민교회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에 대한 사회 신뢰도가 점점 약화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하고 있지만 사회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의 공공성 상실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프라이빗제이션, 즉 사사화된 복음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개교회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할 줄은 모르면서도 세상을 닮은 이기적인 집단으로서의 교회상이 이런 토대 위에 만들어졌죠. 저는 사적 영역에만 머무는 복음은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구원 또는 개교의 성장을 넘어서 복음이 가진 힘을 공공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따라서 한국교회 갱신은 복음의 공공성 회복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모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공론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적 신앙의 현재적인 지금 우리가 그런 모델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요즘 공공성을 얘기하는데요. 기독교 공공성 회복을 교회의 잃어버린 영향력 확보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교회마다 성도들이 줄었고요. 교회의 대사회적 위상이 줄었습니다. 그러자 개신교 안에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빼앗겼다는 위기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뭐로 이어졌느냐면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그런 시도들로 이어졌습니다. 의회 점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가 지적한 것처럼 특정 종교가 공적인 삶에 철저히 침투해야 한다는 종교 전체주의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공적 신앙의 모델을 찾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사회에서 공론장에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적 언어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개신교 신앙 언어는 거의 오랫동안 사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 왔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우리의 언어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라든지 일제강점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일들이 있어 왔죠. 그래서 한국의 신학자 김동춘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공공성과 충돌하는 이유는 사적인 신앙 언어를 신앙의 특수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 사적인 신앙 고백적 언어가 공론장에서 공적 담론으로 연결된다는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라는 신앙의 언어가 사적 영역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공적 영역으로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파급되어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낯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확장되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타자를 포용하고 경계 너머에 있는 이들과 연대하는 일에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배타적이어 왔습니다. 우리는 공적 영역에서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다른 이들과 어떻게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파커 팔머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적인 삶을 풍부하게 하고 공공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낯선 자들과의 접촉이 필수적이고요. 낯선 이를 적으로 여기는 한 시민사회는 물론 교회 역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3가지 이유로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공공의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는 그 모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복의 운동은 어떨까요? 이복의 운동은 과연 이런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3가지 한계를 극복하며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복교가 완전한 답은 아니어도 하나의 분명한 모델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이유를 또 짧게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복교는 처음부터 대사회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지금도 우선적인 질문은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즉 공적 영향력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공공의 선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선을 추구할 때 공적인 영향력이 따라오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교회 갱신 자체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이복교가 교회 성장이나 부흥을 위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성,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목표를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념 혹은 강박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박적인 신념이나 혹은 교만함이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의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지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리소스나 아이디어는 활용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이보교 활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와 법률가들과 시민단체가 긴밀하게 연합하고 연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법률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교회에 전문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인적, 물적, 그리고 영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굳이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가 그의 책 광장에 선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목표는 기독교 공동체가 많은 행위자 중 하나가 된다는 현상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변부든 중심부든 아니면 그 사이에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인간의 번영과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보교가 공공성 회복을 위한 모델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보교는 신앙 언어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번역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 계속적으로 실험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우리들만의 언어 혹은 사적인 언어로 사회에 전달하면서 매우 무례한 기독교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사회는 기독교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어법을 매우 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런 사회의 반응에 대해서 교회는 당황해했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공통의 언어를 발견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니 소통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이보교 활동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교회와 시민단체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이민법 스터디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어법과 어휘, 보캐뷸러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신앙의 언어를 어떻게 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법률가들은 우리의 아젠다를 어떻게 교회 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온 도피성이 실제 추방위기에 놓여져 있는 소림비자가 피신할 수 있는 센터교회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을 보았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제로 불안에 떠는 다카 청소년들을 위한 드린 법안이나 포괄적 이민개혁 촉구를 위한 내용 속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라는 신앙의 선언이 어떻게 서류 미비 싱글맘 렌트비 지원을 위해서 실제로 번역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온 신앙의 언어들이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실제로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본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이보교는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 스크린의 배경에 있는 저 사진은 실제로 서류 미비의 위기에서 추방당할 뻔한 가족이 한 생츄어리 처치에 피신해서 있었던 곳을 저희가 방문했던 사진입니다. 낯선이죠. 그 낯선이가 교회에 왔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 사회는 이민자, 난민,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이나 두려움을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정체성을 위협할 것이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심지어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두려움을 조장시켜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낯선 즉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혐오와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죠. 이복교는 낯선 이를 적으로 규정하려는 이런 흐름에 저항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이웃임을 알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외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낯선 이에 대한 환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낯선 존재와의 만남은 언제나 불편하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확장시킵니다. 어쩌면 저는 확실하게 믿기를 정체되고 쇠퇴하는 이 땅의 교회가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다면 낯선 존재와의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새롭게 하고 내면을 확장시키는 길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커 팔머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어떤 손님이 탈지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대중을 알아야 해요. 거기에서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답니다. 대중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생각을 나누면서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니까요. 꼭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아요. 낯선 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제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사진은 혼두라스의 촐루데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다리라고 합니다. 1930년대 미군에 의해서 설치될 때에 건설될 때 당시 아무 문제 없는 훌륭한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허리케인이 들이닥치고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다리는 끄떡없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리는 그대로 있는데 강이 옮겨져 버렸어요. 허리케인과 홍수로 물의 흐름이 바뀐 것이죠. 이 다리는 여전히 훌륭하지만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저 다리와 같아 보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혹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거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사회 속에서 저 다리처럼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 수 없는 저 다리를 붙들고 강이 돌아오기를 기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강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다리를 지어야 할까요? 만약에 새로운 다리를 짓기 원하신다면 이민자 보호교회가 하나의 대안 혹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기독교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그 과거의 영광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겸손히 공공의 선을 위해 봉사하고 신앙 언어를 공적 담론으로 바꾸면서 번역해 나가는 과정을 교회 밖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며 배우고 낯선 이에 대한 환대를 신앙의 본질로서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쩌면 갱신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래 모습이어야 할 바로 그 교회로의 갱신 말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